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최영 집사님 남편분이 누구신가 늘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한국에서 또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일을 하시고 바쁘신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좀 이래야지 왜 이렇게 문제가 더 많고 더 힘들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알긴 알아도 그것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딱 말이죠, 정리를 해서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죠.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 이제부터 나가서 고난 좀 받아. 그러기엔 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래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1명, 2명 낳는데 자녀들이 좀 편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좀 섭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지금 1장 8절에도 있지만 넘어가면은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3절에 한번 또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을 또 받으라고 또 바울이 또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4장 5절을 또 한번 볼까요? 그것부터 우리 마지막으로 4장 5절을 한번 봅시다. 4장 5절 다 같이 4장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지휘기상이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어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한국말로 해도 그걸 좋아할 겁니다. 오히려 일본말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고난이 왜 생기는 것인가, 고난은 왜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인간에게 주었던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을 좋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라는 존재가, 마귀가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경 쓰고 마귀 말을 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죠? 그것이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벌을 주셨죠. 여자는 이제부터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된다. 고난을 그때부터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남편의 그리고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네가 땀을 흘려야 땅에 있는 소산을 네가 얻어먹을 것이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열심히 네가 노력을 해. 이마에 땀방울이 흘려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너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어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국말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말을 지금 해도 되는 거라. 우선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한국말로 지금 갑자기 오셨으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창세 우리 인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벌을 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이 죄와 관계되어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원하시는 것,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남의 거 훔치고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럼 반드시 죄를 지면 거기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건, 그렇죠? 고통을 당하게 만들든지.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슬픔이고 괴로움이죠. 인간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속에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것. 근데 그 죄는 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성품이 전부 다 죄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반대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은 마귀가 갖고 있는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성품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마귀가 갖고 있는 성품이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 반대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또 마귀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마귀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마귀는 욕망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안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기심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심, 그러한 욕망, 여러 가지가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몇 군데 찾아서 한번 봅시다. 자, 마귀가 갖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의심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은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성경을 몇 장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봅시다. 14장 23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니라. 이 죄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 이거 가지고, 이거 나중에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에게 집어넣습니다. 요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게 되는데, 자, 마귀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욕심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마귀가 갖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를 낳는다. 뭐가? 욕심이. 그러니까 이 욕심은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심도 마귀가 갖고 있는 거고 욕심도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야고보서 거기 지금 봤죠?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좀 넘어가 4장 1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거 봐요. 선을 하지 않는 것도 이거 죄예요. 아는데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한테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교만 같은 것이에요. 교만, 자만. 이건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마귀는 교만해요.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불평, 원망. 이게 다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 갖고 있다고요?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인간을 당신이 만든 이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것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불평합니다. 잘 되는 거 못 봐요. 마귀는.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 이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마귀가. 맨 처음에는 천사였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타락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인간 속에 집어넣어서, 마귀 갖고 있는 그것을 인간 속에 집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인간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죠. 마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싶은 게 마귀의 역할이라. 마귀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의심은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속에 오는 수가 있고 들어와 있는 수도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아, 이게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는가 보다를 알 수가 있어요.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뭘 의심을 주는, 의심을 불어넣은 것이죠.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타나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든지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의심을 간다면 벌써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은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간다면 이건 마귀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간 속에 들어가서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가지고 싶게 만들고 누리고 싶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는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심어넣습니다.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마귀가 주는 것이죠. 거기서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고 미움을 주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죄를 짓게끔 함정을 탁 만들어놔요. 거기에 빠지면 죄를 짓죠. 죄 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벌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런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또 내가 뭐 어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면 다행이야. 깨달아지면 다행인데 안 깨달아지면 그 고통이 길어집니다.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징계와 책망을 넘길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올 그런 진노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넣어줄 그런 진노가 넘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깨달음을 얻으며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좋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고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무조건 파괴시키고 싶은 거예요. 개인이든 그 가정이든 그 민족이든 마귀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이든 자연도 말이죠. 파괴합니다. 마귀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공격할까? 경제적인 것으로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마귀는 육체에 병을 줄 수도 있고요. 마귀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는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는 마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는 몰랐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욥의 그 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욥 기서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의 사건을 보니까 욥의 10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욥은 의인이고 동방이 의인이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신실한 자인데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들 아들 7명 딸 3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잠자고 계셨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는 수도 있죠.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정에 병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 4살짜리 제가 장례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얘는 백혈병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 그게 해답이 안 나왔어. 근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냐? 자세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달아 준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까 생각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용.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어. 그럼 죽는 겁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다 마귀의 활동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마귀의 성격부터 마귀의 능력부터 마귀가 뭐 할지 다 알아. 마귀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실까 생각했어.
허용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찍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일찍 사랑해서 데려간다. 그것이 허용이에요. 그 죽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냐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허용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못 막아주시고 그를 안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그를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이 딱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경우.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우리 강변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냐,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런 춘천 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에서 잘못 졸아가지고 운전했는데 튀겨나갔어요. 바깥으로. 강가로 빠져나갔어. 근데 두 번 굴러가지고 그대로 착륙했는데 사고 안 난 거예요. 땅에 딱 떨어졌어. 야, 그것도 기적이더만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죽을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은 사랑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본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곰곰이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몇 번 죽을 뻔했을까? 많이 보니까 가장 큰 사건이 7번 있었는데 그땐 다 죽었을 거야. 2번은 어렸을 때부터 2번은 내가 연탄가스 맞아갖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한번 잠들면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거의 2시에 일어나요. 연탄가스 맞았을 때는 항상 보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 거라고. 누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누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문을 열고 바깥에서 넘어지면 사는 겁니다. 2번 다 내가 바깥에서 넘어졌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죽을 고비 내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포에서 저쪽에 여수 쪽으로 해서 장도라고 하는, 추자도 옆에 장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저희 형님 낚시한다고 해서 쫓아갔다가 괜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 만나가지고 조그만 통통배에 비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오는데, 이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서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동네 할아버지가 자기 배 하나 가지고 큰 동네로 가서 물건 사와야 된대. 제사하러 간다고. 그래서 통통배를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둘만 타면 좋겠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서 타는 거야. 왜? 비가 한 일주일 내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큰 섬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간 거죠. 조그만 배에 한 30명 탔나 봐. 배가 가는데요, 손이 물에 닿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질 것 같았고 풍랑이 있고 막. 야, 그래서 이거 배낭도 풀르고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 바다 들어가서 죽죠, 사실은. 근데 기분이 그냥 바다를 뛰어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또 내가 정신질환이 생겨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기억 상실이 돼가지고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교회 전도사 시켜가지고 목사 되고 부목사 되고 담임 목사 돼서 이제 선교사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일본에 와서 4년 전에 의사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돌아다녔는지 모르는데 내 몸에 전부 다 막혀 있는데 혈관이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당신이. 자기들도 이상하대. 다 막혔는데 어떻게 돌아다녔네. 갑자기 응급실로 가게 돼서 그래서 제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나를 수술하는 의사를 탁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럼 나 여기서 끝나는 줄로 선교사 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러나 살려주시면 일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살려주신 거예요. 의사도 보통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아주 높은 잘하시는 의사예요. 난 모르죠. 저는 저하고 관계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나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가르쳐줘요. 수술하신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나 하시는 분이래요. 이 협신증에 아주 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를 치료하는 그 젊은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아주 만나기 힘든 그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4년이 넘게 있으면서 내가 왜 약을 먹고서 있지? 이럴 정도예요. 건강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게요. 어떤 사람은 빨리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남겨놓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남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면에서 나를 쓰시려고 하느냐? 다 목사 되라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죠? 아, 나 그냥 쓰시니까 나 다 목사 돼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다양해요.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 학교 교수님도 하셔도 되고 또 어린이 가르치는 선생도 되고 사업 하셔도 되고 회사에 다녀도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나에게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보니까 첫째로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거 아십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잘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에요. 잘 참고 견뎌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그럼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또 1장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 거기 있죠? 12절 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귀는 인내 안 하도록 말하죠. 그죠? 참아야 돼요.
자,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군가 참아야 돼. 누군가 인내해야 돼. 요거 마귀가 이렇게 하는 함정입니다. 함정. 함정 보고 빠지면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이 벌을 받는 거니까. 자, 함정을 이렇게 딱 파놨어. 싸움이 벌어지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화를 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못을 박는 로마 병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참아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고난은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계속 싸워보세요. 서로가 평안이 오겠습니까? 잘 참고 인내하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한번 마태복음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11절입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힘들고 어려운 일 때, 그걸 갖다가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상대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요. 하늘에서 상이.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상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줄 것이니라. 상급을 주신다.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상을 주겠노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나에게 살아가는 데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구나, 또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